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과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그 당시에 이 성전을 더럽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라는 단어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듯이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마가의 생각을 잘 읽고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동네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은요,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나서시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출사표를 던지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구약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마가는요, 이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이 백성들은 환영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 그냥 베다니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가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나오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나오시면서 시장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과 12제자가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민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서요, 이 아침을 안 드시고 일찍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보시려고 갔다가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무화과의 열매가 나올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 열매가 없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올 때가 안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에게 저주를 한다? 이 예수님 모습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제 보았던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과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성전의 기능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처럼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도둑들이고 바로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또 이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예수님 말씀처럼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나무의 근원이고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전체 흐름을 살피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말씀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 무슨 말씀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마가가 깨달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라. 이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스티스, 이 충성, 성실,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7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 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욕심밖에 없으니 그 욕심의 열매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을 왜 쫓아냈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법적인 권한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나도 질문 하나 할 텐데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세례의 권위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 백성들이 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나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은요 직분은 가지고 있고 지도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나도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이 뿌리가 든든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마르면 때가 되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뿌리가 든든해야 하는데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고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부터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시간 문제지 곧 열매 없이 말라 죽게 될 것이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요 계속해서 밝히 알아듣고 밝히 보게 되므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이 에바다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도 바로 듣고 바로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마가복음 8장에는 이 맹인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이 변화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바른 믿음을 가지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가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 없이 잎만 무성한 가지는 때가 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마시고요. 또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열매, 정직과 성실함과 성숙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